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태어나셔서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이야기를 스토리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만 하게 되어지면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일생 스토리가 이제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번의 유월절을 지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4번의 유월절을 지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때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계시하여 주신,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월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이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 때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명자를 고치셨고요.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를 하셨고요. 네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유월절 때마다 예수님께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사건이 표적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38년의 병자를 고치시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해 내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 한번 다시 복습하고 오늘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현상들 그 다음에 내용들 살펴보았고 그럼 왜 이것을 예수님께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때 하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두 번째 유월절 때 보면 예수님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되어지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38년 동안 병자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그냥 그 다음 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굳이 안식일에 고치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 논쟁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 피하여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안식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의 주인이 바로 나다.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여기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같이 보시게 가시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에서 이제 안식일 계명에서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이 제7일은 복된 날이니까 이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에 대한 개념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창조의 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신명기 5장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안식일의 계명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 동일하게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과 한 가지만 달라요.
오늘 이 부분만 다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이제 10번째가 같아요. 네 번째 계명도 같아요. 다 같은데 그러면 안식일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만 다르게 되어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은 이제 구원의 안식이에요. 하나님께 너희를 애굽 땅에 구원해낸 날이 언제냐?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구원의 안식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이 금요일 날 어린 양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날도 언제냐?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보세요. 출애굽기 신명기를 10계명을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신명기 10계명을 하나님께 먼저 주셨어요. 출애굽기 10계명이 먼저란 말이에요. 신명기 10계명이 나중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준 법은 앞에 준 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안식일은 뭘 기억해야? 구원의 안식일이에요. 구원의 안식일. 그런데 지금 계속 유대인들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이 창조의 안식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아무 일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가르치면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명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날, 내가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되어졌느냐? 일한다는 것으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왜 일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가? 바로 구원의 안식일. 그래 나도 내가 왜 왔는가? 안식의 주인은 난데 내가 뭘 할 것인가? 구원할 것이고 그 구원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내는 것이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6월절인 오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 오병이어를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이제 만나와 연관시켜요. 광야에 먹었던 만나. 그런데 예수님의 염두에 두고 있는 만나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있으면 같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46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있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너희 산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근데 구약에 보면 먹으면 죽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은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있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생명의 떡,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 떡을 먹는 자는 내쫓지 않는다. 근데 구약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먹어서 내쫓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오늘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염두에 있는 구약은 만나가 아니라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49절 거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만나하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나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생명의 떡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 이것을 만나고 연관시키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려는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되어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이렇게 두 나무를 두셨지요. 같이 한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어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뭘 먹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뭘 먹어요? 이제 죽게 되어지는,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는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먹었던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룹이란 천사와 두루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뭘 지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 은혜요, 사랑이 아니면 저주예요? 은혜하고 사랑입니다. 만약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냥 놓아두었다면 그들은 큰일 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저주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만약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 뭘 먹겠어요? 생명나무 먹겠죠.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저주냐? 저주받은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저주요, 그건 징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도 좋지 않아요. 근데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생명이를 막지 않았으면, 이들 쫓아내서 막지 않았으면 이들은 다시 생명나무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주 가운데 영생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정말 영원한 저주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때때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 것이 은혜요,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여러분 망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저주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건 저주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생명나무가 또 어디 나타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땅에서는 선악과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는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약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아내신 거예요.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저천국에 가서 그 저쪽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게 되어 그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걸 먹게 되어 우리가 이제 영생하게 되어지고 소생하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을 지키게 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그룹이란 천사입니다. 근데 그룹이란 천사가 또 어디에 여기 나타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휘장을 만들 그 휘장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천사를 그리는 거예요.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이에요? 지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의 그림이 뭐냐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 위에 시은 좌 생명나무를 뭐가 지키고 있는 휘장의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찢겨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겨지는 거예요. 그룹이 지키고 있었던 에덴 동산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그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휘장에 찢긴 다음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 안에 그 영생의 축복이지. 그 전에 회복되어진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그건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떡은 나는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는데 어디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나무 위에 예수께서 이제 열매로 이제 달리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떡을 그 생명의 열매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 오병이어는 바로 뭐냐면 이제 에덴원에 주셨던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요, 선악과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제 아담과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창조를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대리통치해. 네가 대리통치하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네가 창조자가 아니라 내가 창조자야.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왕은 나야. 나 하나만 기억해. 그리고 네가 다 누려. 그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그럼 약속 하나 하자. 그 약속은 뭐냐면 네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네가 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선악과 안 먹는 거야. 선악과는 하나님 나무예요. 선악과 안 먹는, 선악과 안 먹을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야라고 하신 것이 선악과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선악과를 심어 놓으십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 선악과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먹과 같이 되려고? 하나는 같이 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없이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 네가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래? 네가 주인이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 살아.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고 네가 주인이라고 고백해. 네가 왕이야. 왜 하나님이 너의 왕이고 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네가 왕이면 되는 거지. 선악과 따먹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선악과를 계속해서 어떻게 사단은 따먹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기 같이 있죠.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이제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신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벌레가 먹어서 그 시간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로만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지켜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안 먹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어지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침범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의 영광도 누가 받아야? 하나님 받으셔야. 그리고 우리가 박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어떠한 일을 해도 마땅히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사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칭찬을 내가 받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습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시죠. 여호수아 같이 있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제 여리고성에서의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첫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래서 여리고성에는 모든 건 하나님 불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걸 본 거예요. 금하고 은 몇 조각, 그 다음에 외투. 그 욕심난 거예요. 그걸 취한 거예요. 그걸로 아이성 전투를 이제 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것을 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간이요. 그 아간을 이제 잡아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돌로 쳐서 죽였던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첫 건 내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내가 취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고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 삶 가운데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들 고백해라. 시간의 주인한 걸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물질에 하나님의 주인한 것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것은 이제 고백이에요. 주인 되어주심이에요. 그걸 내가 따먹으면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것들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를 먹으셔야 됩니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게 되어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을 뵙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질 때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생명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입니다. 만나. 물론 생명의 떡이 만나를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한 부분을 설명해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광야길을 걸어요.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밀가루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밀가루를 안 주고 뭘 주셨어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주셨어요. 왜? 밀가루는 뭐 하니까? 땅에 나는 거니까. 만나는 뭐에서 나와요? 하늘에 내리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은 땅에서 나는 거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리는 거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통틀어 뭐라고 하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나는 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하신 것은 나는 볼따뜻하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나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게 되어지고 너희는 이제 선악과 먹으면 안 되고 생명의 나무 열매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선악과 먹는 여러분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날마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선악과 먹고 사는 그런 저주 인생이 아니라 생명나무 먹고 사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 먹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선악과 먹지 않게 하시며 우리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우리 생명의 나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께서 살아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을 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 주님, 우리 앞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악과와 저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로 생명나무로 산떡이 되시는 생명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보고 영생하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나를 시다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실존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되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되어 날마다 십자가에 있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며 그원에 걸어가는 전복을 열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 근심을 하는 저희 성도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요새 질병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들 치유하시며 하나님 병원에 있고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계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오늘 수료하는 새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